일부 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은 아마도 마음 한쪽이 조금은 무겁거나 어딘가 지쳐 있을 것이다. 하루라는 시간 속에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많은 순간들이 스쳐 지나가지만 그 가운데에는 마음을 흔드는 일들도 있었을 것이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찌르는 작은 바늘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갑자기 닥치며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을 수도 있다. 우리는 살아가며 크고 작은 마음의 파도를 끝없이 경험한다. 그 중에서도 화라는 감정은 가장 빠르게 치솟고 또 가장 빠르게 에너지를 소모시키며 우리 마음을 지치게 만든다. 어떤 말은 잠깐 스쳐 지나갔을 뿐인데도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 우리 스스로를 괴롭힌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화가 날까? 왜 마음이 이렇게도 자주 흔들릴까? 그러나 부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화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누군가의 말이나 어떤 사건이 우리 마음에 직접 화를 넣어준 것이 아니라 그 자극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 분노라는 파도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흔히 화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떨림이다. 그 떨림을 보지 못하고 지나치면 우리는 계속해서 외부의 탓을 하게 되고 결국 마음은 더 깊은 불안으로 흔들리게 된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분노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같은 말 한마디를 듣더라도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넘기고 어떤 사람은 크게 상처를 받는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사람마다 마음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자극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극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마음이 안정되어 있을 때는 누군가의 거친 말이나 행동도 흔들림 없이 지나갈 때가 있다. 하지만 마음이 이미 지쳐 있거나 상처가 깊이 쌓여 있다면 아주 작은 자극에도 큰 파도가 일어난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는 길은 자극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 마음은 물 한 그릇과도 같다. 그릇 안에 물이 고요하면 그 표면에는 달빛이 선명하게 비친다. 물결이 잔잔하면 달은 동그랗고 밝게 드러난다. 하지만 손끝으로 물을 살짝만 건드려도 표면은 금세 흔들리고 달빛은 흐려지고 일그러져 버린다. 그러나 달이 변한 것은 아니다. 달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그대로 빛나고 있다. 흐려진 것은 달이 아니라 흔들린 물일 뿐이다. 우리 마음도 똑같다. 세상이 갑자기 변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세상이 흐려져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상대의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에 흔들리는 마음이 문제라고 하셨다.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실은 내 마음이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더 크게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화를 일으킨 사람을 먼저 보기보다 그 화에 흔들리고 있는 내 마음을 먼저 바라보라고. 상대의 말과 행동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내 마음의 움직임은 내가 돌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분노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넣어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피어오른 하나의 현상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분노의 주인이 아니라 분노를 바라보는 관찰자가 된다. 관찰자가 된다는 것은 감정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다. 이 관점의 변화가 화를 다스리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면 마음이 흔들렸던 장면들이 어렴풋이 떠오를 것이다. 그때의 말과 그때의 표정과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면 마음이 다시 살짝 요동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아도 좋다. 그때의 화가 상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파도였음을 천천히 인정해보는 것이다. 화가 올라온 것이 잘못은 아니다. 누구나 화가 난다. 화는 인간이 지닌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중요한 것은 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의 태도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고. 내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며 어떤 감정이 파도처럼 일어나고 사라지는지를 그저 바라보는 것. 이 단순한 관찰이 바로 분노를 다루는 첫 번째이자 가장 깊은 수행이다. 오늘 우리는 그 수행을 함께 시작한다. 마음의 흔들림을 이해하는 순간 화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진정한 변화는 바로 이 자리에서 조용하고도 깊게 시작된다. 이부 화가 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많은 감정들 가운데 유독 화라는 감정은 가장 빠르게 치솟아 오르고 가장 강하게 마음을 흔든다. 하루 중 어느 순간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의 말 한마디, 사소해 보이는 상황 하나가 갑자기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다. 잠시 전까지는 평온했던 마음이 눈 깜짝할 사이에 뜨거워지고 온몸이 긴장되는 것을 느끼기도 한다. 부처님은 이런 순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아주 분명한 길을 알려주셨다. 분노를 다루는 첫 번째 수행은 멈추는 것이다. 멈추고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것. 이 세 가지는 화를 다루는 수행의 뿌리와도 같다. 왜냐하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 때문이다. 먼저 멈춘다는 것은 몸의 움직임을 멈추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말을 멈추고 행동을 멈추고 무엇보다 마음의 움직임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가 올라오는 순간 말부터 튀어나온다. 생각보다 말은 더 빠르게 반응한다. 그래서 마음이 충분히 펼쳐지기도 전에 감정이 뒤섞인 말들이 상대에게 날아가 상처가 되곤 한다. 하지만 말은 한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다. 상처가 된 말은 상대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 그 사람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무거운 짐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입을 다무는 것이라고. 입을 다문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억지로 감추려는 것이 아니다. 그저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님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이다.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그 찰나에 한순간 멈추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어 보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 행동이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한번 멈추기만 해도 마음속에서 타오르던 감정의 불길이
조금씩 잔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죽어가는 불꽃은 바람이 없을 때 더 빠르게 꺼진다. 우리 마음의 분노도 멈춤이라는 고요 속에서 조용히 힘을 잃어간다. 그래서 부처님은 매우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입을 다문다. 그리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지금 내가 숨을 들이쉬고 있음을 느낀다. 숨을 내쉬면서 가슴 한가운데 모여있던 뜨거움이 조금씩 내려앉는 것을 느껴본다. 이 과정을 짧은 시간 동안 3번의 호흡만 반복해도 충분하다. 이 3번의 호흡은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는 작은 닭과 같다. 감정이 나를 몰아붙이기 전에 나를 안전하게 붙잡아주는 지혜의 끈이 된다.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나 화났다 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화는 곧 나 자신이 된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보지 말라고 하셨다. 나와 화를 하나로 묶지 말라고 하셨다. 지금 마음속에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정확한 관찰이다. 화가 나라는 사람 안에 고정된 성질처럼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임을 보라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긴다. 그 거리가 생기는 바로 그 순간 화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나는 화가 아니라 화를 바라보는 존재가 된다. 이것이 마음 공부의 중요한 핵심이다. 화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 단순한 전환이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한다. 3번째는 알아차리는 것이다. 알아차림은 판단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이다. 우리가 화가 날 때 먼저 하는 일은 누가 잘못했는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를 찾아내는 일이다. 그 사람 때문이야. 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이유를 붙이면 화는 더욱 커진다. 하지만 부처님은 판단을 내려놓으라고 하셨다. 지금 마음에 화의 에너지가 올라오고 있음을 그저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다.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구나. 이 상황이 나를 흔들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해도 감정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한다. 알아차림의 밝은 눈 아래에서 분노는 힘을 잃고 부드럽게 가라앉는다. 판단을 내려놓으면 마음 안에 작은 공간이 생긴다. 그 공간이 있어야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멈추고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이 3 과정은 분노를 억누르기 위한 방법이 아니다. 감정을 몰아내는 것도 아니다.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다루는 것이다. 둥글게 품어주는 것이다.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연습이 쌓이면 화는 더 이상 두려운 감정이 아니게 된다. 예전에는 감정이 나를 끌고 갔다면 이제는 내가 감정을 바라보며 한 걸음 물러서 있을 수 있게 된다.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순간 분노는 우리 삶에서 더 이상 폭풍이 아닌 하나의 작은 파도에 지나지 않게 된다. 화가 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다.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게 되면
화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길을 찾는다. 멈추고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이 단순한 세 가지가 분노를 가라앉히는 가장 깊은 지혜이다. 삼부 입 다물고 이렇게 하라. 우리는 앞에서 화가 올라오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추고 마음을 바라보고 지금 일어나는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임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멈춘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말을 멈추고 고요히 바라보는 그 순간 이후에 우리 마음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 부처님은 분노를 다루는 실천의 길을 네 가지로 정리해 주셨다. 이 네 가지 길은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오랜 수행을 해야만 가능한 것도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든 누구라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은 지혜다. 첫 번째 실천은 호흡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화가 일어나면 우리 몸은 가장 먼저 호흡으로 반응한다. 숨은 얕아지고 빠르게 흩어지고 리듬이 무너진다. 가슴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답답함이 밀려오며 마치 내면에서 불길이 타오르는 것처럼 온몸이 긴장한다. 이런 순간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억지로 눌러 참으려 한다. 하지만 억누르려는 마음은 오히려 불길에 바람을 넣어 분노를 더 크게 만들기도 한다. 참아내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전혀 다른 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호흡으로 돌아오라고. 호흡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자리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마음을 다독이며 조용히 흐르고 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들이쉴 때는 내가 지금 숨을 들이쉬고 있음을 느끼고 내쉴 때는 내 안의 뜨거움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듯한 부드러운 움직임을 따라가 본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감정은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못한다. 나는 화가 아니다. 화는 단지 내 안에 잠시 머물렀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이 단순한 깨달음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된다. 두 번째 실천은 마음속 말을 줄이는 것이다. 화를 키우는 것은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말들이다. 왜 저래? 도대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이런 일이 또 일어나다니. 이런 말들이 마음속에서 반복되면 마치 기름을 붓듯 분노의 불길은 더 크게 번진다. 상대는 이미 자리를 떠났거나 말을 멈추었는데도 내 마음속에서는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상상 속의 대립이 이어지고 분노는 더 단단해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속 말을 줄이라고 하셨다. 그 말들은 화를 키우는 불씨이고 불씨는 꺼야 한다. 마음속의 속삭임을 멈추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먼저 지금 내 마음속에서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는지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한다. 내가 지금 왜 저래 하고 중얼거리고 있구나. 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스스로에게 불만을 쏟아내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마음속 흐름은 조금 느려지고 생각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그리고 그 말들을 한순간 놓아준다. 말의 흐름이 멈춰지면
분노의 불길도 조용히 잦아들기 시작한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실천은 상대를 적이 아니라 고통받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거나 거친 행동을 보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상대를 탓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떤 고통이 있었을지를 보라고. 누군가가 거친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도 편안하지 않다는 뜻이다. 누군가가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도 상처가 쌓여 있다는 뜻이다. 이 사실을 떠올리면 분노는 조금씩 연민으로 바뀐다. 저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겠구나.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사실은 스스로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과 행동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부처님은 고통을 이해하면 노여움이 사라진다고 하셨다.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를 무조건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굳은 결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한다. 연민은 억지로 만드는 마음이 아니다. 이해가 자라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따뜻한 움직임이다. 네 번째 실천은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는 것이다. 우리는 의외로 자신에게 가장 엄격하다. 왜 또 화를 냈을까?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스스로에게 쏟아지는 이러한 말들은 또 다른 화를 만들어내고 마음을 더욱 위축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을 탓하는 마음은 분노를 다스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상처만 더 깊어질 뿐이다. 이때 부처님은 자신에게 미소를 보내라고 하셨다. 나는 지금 마음이 힘들었구나.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힘들 수 있겠지. 이제 괜찮다. 천천히 가라앉히면 된다. 나는 나를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다독이는 마음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힘을 가지고 있다. 자기 자비는 차갑게 굳어있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는 햇살과도 같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흔들리던 감정도 가라앉고 분노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자신에게 부드럽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부드럽게 말할 수 있게 된다. 입을 다물고 이렇게 하라. 이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다. 마음을 지키는 지혜의 길이다. 호흡으로 돌아오고 마음속 말을 줄이고 상대를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품어주는 것. 이 네 가지 길은 분노를 부드럽게 녹이고 마음을 다시 고요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오늘 이 지혜가 당신의 삶 속에서도 조금씩 꽃 피어나기를 바란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더 부드럽고 더 밝고 더 평온해질 것이다. 사부 분노가 사라지면 남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분노는 어둠을 만들고 자비는 빛을 만든다고.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는 지혜이다. 분노는 우리 안에 있는 따뜻함과 맑음을 가려버리는 그림자와 같다. 마음이 화로 뒤덮여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마치 짙은 안개가 앞을 가로막을 때 모든 사물이 왜곡되어 보이고 사람들의 말과 행동도
흐릿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분노는 우리의 시야와 사고를 흐리게 만든다. 그러나 이 어둠이 걷히면 우리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분노가 사라지면 마음에는 평온이 남는다고. 여기서 말하는 평온은 잠시 감정이 고요해진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보다 훨씬 크고 깊은 것이다. 그 평온은 감정의 파도가 잦아든 뒤에 조용히 다가오는 깊은 고요이며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달라지는 변화이다. 분노가 사라진 마음은 세상을 더 이상 적대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사람을 보아도 예전처럼 날카롭게 판단하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아도 예전처럼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낸 변화가 아니다. 마음이 지닌 본래의 맑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가 화의 순간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면 마음속에서는 작은 변화들이 조용히 쌓이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사람의 말에 조금 덜 흔들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와도 조금 더 차분하게 바라보게 된다. 이 작은 변화들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마음의 연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는 성장이다. 감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감정과의 거리가 넓어지는 것이다. 감정에 끌려가는 힘이 약해지고 마음이 중심을 찾게 된다. 그러면 마음은 더 부드러워지고 생각은 더 밝아지고 말과 행동은 더 조용해진다. 불필요한 소란이 줄어들고 진짜 필요한 말만 남게 된다. 분노가 잦아들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마음의 작은 움직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분노와 감정의 소란 속에서는 내 마음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어떤 상처를 안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반응하고 있었는지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해지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떨림까지도 느껴지기 시작한다. 보이지 않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 과정은 삶을 한층 더 넓게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경험이 된다.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는 자연스럽게 연민이 자란다. 누군가가 나에게 거친 행동을 했을 때 예전에는 그저 화가 났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든다.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까? 그 사람도 나처럼 힘들었을지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억지로 만들어낸 느낌이 아니라 조용히 솟아오르는 따뜻함이 된다. 마음이 고요하면 연민은 저절로 고개를 든다. 연민은 상대를 품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의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다. 이 따뜻함이 생기면 인간관계는 부드러워지고 삶의 긴장감은 크게 줄어든다. 분노가 사라지면 하루의 무게도 달라진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면 이제는 같은 일을 겪어도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지나갈 수 있다. 마음이 무겁지 않으면 하루가 버겁게 느껴지지 않는다. 눈빛 하나, 표정 하나에도 부드럽게 반응할 수 있고 스스로의 행동에도 덜 후회하게 된다. 화가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화내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삶 자체가 가벼워지는 과정이다. 분노를 다루는 수행은 성격을 바꾸는 일이 아니다. 삶의 깊이를 바꾸는 일이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진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진다.
예전에는 감정에 끌려 말하고 행동했다면 이제는 마음의 안정 속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자유를 얻는 것이다. 분노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이끌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수행의 가장 큰 힘이다. 마음의 평온은 그저 고요한 감정 상태가 아니다. 그 평온은 모든 사물과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맑은 시선이다. 화가 사라지면 그동안 화에 가려보지 못했던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세상의 밝음도 보이고 사람들의 선한 마음도 보이고 내 안에 남아있는 따뜻함도 보인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 변화는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게 되는 진실이다.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는 평온과 이해와 연민과 자유가 자리한다. 이 네 가지는 우리의 삶을 비추는 빛이 된다. 부처님이 분노는 어둠이고 자비는 빛이라고 하신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어둠을 밀어낼 필요는 없다.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저절로 사라진다. 우리는 빛을 만들려 애쓸 필요도 없다. 마음을 가리고 있던 분노의 그림자를 걷어내기만 하면 본래 마음의 빛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그 빛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었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다. 5부 마무리 명상. 이제 조용히 마음을 편안히 하고 눈을 천천히 감아보자. 눈을 감는 순간 세상의 소라는 조금 멀어지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움직임들이 조금 더 또렷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먼저 몸의 긴장이 어디에 남아있는지 부드럽게 살펴본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턱이 굳어 있는지, 가슴이 답답한지 천천히 느껴본다. 그리고 깊지도 얕지도 않게 자연스러운 호흡을 시작한다. 숨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길을 따라가고 숨이 몸 밖으로 나가는 흐름을 따라가 본다. 숨이 드나드는 단순한 리듬을 마음속에서 부드럽게 느껴본다. 이 호흡에 의지하며 마음에 걸려있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자. 이제 오늘 하루 동안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자. 아침부터 지금까지 내가 지나온 모든 장면들 중에서 나를 불편하게 했던 순간은 무엇이었는지 천천히 떠올려 본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무겁게 했는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갑작스럽게 화를 일으켰는지 그때의 느낌을 부드럽게 바라본다. 그 순간에 느꼈던 감정이 불편했든 화가 났든 서운했든 그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는다. 그저 그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났다가 지나가는 하나의 움직임임을 잠시 바라볼 뿐이다. 그때의 말, 그때의 표정, 그때의 분위기가 떠오르면 마음속에 작은 파도가 밀려올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파도에 휘말릴 필요는 없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배처럼 파도가 오고 가는 움직임을 그저 바라보면 된다. 지금까지 참 많이 힘들었구나.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주자.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다. 마음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위로를 건네는 일이다. 그 위로는 어떤 사람도 대신 줄 수 없는 가장 깊고 따뜻한 위로이다.
이제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을 떠올려 보자. 그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을 떠올리는 순간 또다시 가슴 한편이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 사람도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그 사람도 자기 안의 상처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지 모른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편안했다는 뜻은 아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픈 사람이 더 거친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제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해보자. 당신도 힘들었을 것이다. 당신도 평온하기를 바란다. 당신도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 말은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은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분이다.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 순간 내 마음 안에서는 작은 연민이 싹튼다. 연민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다. 이해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가장 따뜻한 마음이다. 이 연민은 상대를 위한 마음인 동시에 나 자신을 살리는 마음이다. 마음이 부드러워진 만큼 분노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평온함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는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시선을 돌려보자. 하루 동안 애쓰고 수고한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시간이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엄격한 존재가 된다.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왜 또 감정에 휘둘렸을까? 스스로를 탓하는 말들이 하루 종일 마음속에서 이어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말들을 모두 내려놓아도 좋다. 이제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해보자. 나도 행복하기를 바란다. 나는 내 마음을 돌볼 자격이 있다.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했다. 나는 충분히 잘해왔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쉬어도 괜찮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어둠을 없애는 것은 힘이 아니라 빛이라고. 억지로 밀어내려는 힘이 아니라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밝아지는 빛이 어둠을 사라지게 만든다고 하셨다. 우리 마음에도 분노와 상처와 두려움이라는 어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둠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려 하지 말고 그저 작은 등불을 하나 켜는 마음으로 조용히 바라보면 된다. 오늘의 이 시간이 당신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작은 시작이 되었기를 바란다. 이제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빛이 은은하게 켜지는 것을 느껴보자. 그 빛은 따뜻하고 안정적이며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 빛이 천천히 마음 전체로 퍼져나가고 후 다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자. 그 빛은 당신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마음이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사라지지 않고 어떤 상처를 겪어도 꺼지지 않는 당신 마음의 본래 힘이다. 오늘 이 수행을 통해 그 작은 등불이 켜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앞으로도 여러 감정과 여러 상황을 다시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 등불을 기억한다면 당신은 언제든지 다시 고요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그 빛이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숨을 한번 차분히 들이쉬고 부드럽게 내쉬어보자. 온몸이 조금씩 풀리고 마음이 한층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보자. 이 순간의 고요함과 따뜻함이 당신의 내일에도 이어지기를 바란다. 당신의 마음이 평온하기를 바란다. 당신도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이 당신 마음의 화를 조금이라도 가라앉히고 그 마음의 작은 고요 하나를 남겨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는 살아가며 정말 많은 감정과 상황을 마주한다. 기쁨이 찾아오는 날도 있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찾아올 때도 있고 아무 이유 없어 보이는 슬픔이 깊은 곳에서 올라올 때도 있다. 그리고 때로는 예고도 없이 분노가 찾아와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이런 감정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래서 화가 난다는 사실 자체는 절대로 잘못이 아니다. 다만 그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하루가 달라지고 삶 전체의 방향도 달라진다. 분노는 피할 수 없는 감정이다. 수행을 오래 한 사람이라도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이다. 화를 억지로 없애려고 애쓰거나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을 바라보고 부드럽게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더 평온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 화는 피할 수 없지만 다룰 수는 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오늘 이 글을 들으면서 당신의 마음 속에는 여러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누군가에게 했던 말, 누군가에게서 들었던 말, 그 말 때문에 잠시 흔들렸던 마음, 그 감정들이 다시 떠올랐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순간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 예전에는 화가 일어나면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졌을지 몰라도 이제는 잠시 멈추고 호흡을 바라보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마음을 훨씬 더 고요하게 만들어준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감정이 있어도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다. 감정이 흔들려도 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다.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에도 나를 바라볼 수 있다면 화는 나를 해칠 수 없다. 오히려 그 순간은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귀한 기회가 된다. 화의 아래에는 억울함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서운함이 자리하고 있을 수도 있고 오래된 상처가 남아 있었을 수도 있다. 흔들림 속에서 마음을 볼 수 있게 되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내 마음의 진실이 조용히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평온으로 가는 길이다. 당신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이라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고요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앞으로도 화를 느끼는 순간은 분명 또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 입을 다물고 잠시 멈추고 호흡을 바라보고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 간단한 실천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삶을 가볍게 해준다. 분노는 결국 지나가는 감정이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이다. 그 잠깐의 바람에 나의 평온한 삶 전체를 넘기지 않겠다는 작은 결심만 있어도 마음은 훨씬 더 단단해진다. 당신의 하루가 밝고 고요하기를 바란다. 밝다는 것은 큰 기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도 따뜻함을 느끼고 감사함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이다. 고요하다는 것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밝음과 고요가 함께 자리할 때 삶은 비로소 부드러워지고 넉넉해진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보고 스스로에게 조용한 따뜻함을 건넬 수 있었다면 그것은 아주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앞으로의 날들 속에서도 이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넓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이렇게 기원해 본다. 나도 행복하기를 바란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행복하기를 바란다. 나와 관계를 맺는 모든 이들도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을 누리기를 바란다. 이 기원 하나가 이미 자비의 씨앗이며 평온의 시작이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따뜻한 바람이 가장 먼저 당신 마음에 닿기를 바란다.